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관계를 치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금요일 날마다 계속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할 때는 치유하시는 것 같았는데 또 내 마음이 다운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변동되거나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질병 들린 사람마다 다 치료하시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에 39대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 안에는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 안에는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시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병 고쳐주셨고, 그 주사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종 은사로, 병 고침으로, 능력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주님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 뭐 하시기 원하셔요? 치유하시기 원하셔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걸까? 그렇죠. 이런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맛볼 수 없다면, 하나님 오늘 내 연약한 모든 질병 오늘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 질병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영도 살리게 하시고, 그것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 한자로 보면 뭐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예요? 둘이 기대어 있어요. 혼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함께 기대어 서 있으면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기대하면서 또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 형제의 관계 속에, 또 사회적인 동물 안에서 또 친구와 이웃과 또 스승과의 만남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이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관계가 잘
잘 연결되어지면 행복해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함께 예배 드리는데도 내 옆에 불편한 분이 앉아 계시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깨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 드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누릴 수도 없고, 그 관계의 깨어짐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서 나는 성장하기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냥 막 잠 못 이루면서 씩씩대기도 하고, 그 관계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복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와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불어 나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재직을 맡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또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을 때, 또 나 자신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보다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자꾸만 꼬여질 때가 많아요. 사단도 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보다는 단절을 가져다 주고, 교회 안에서도 세대와 세대와의 연결이 되어지고 통합적으로 세대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파워 커뮤니티, 청년들, 장년들 계속해서 단절되어지는 그런 관계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또 닫혀있는 것이 있다면 그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보다도 관계의 풍요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결핍이 조금 불편하지만 관계의 결핍, 관계의 깨어짐은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야기시켜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또 그 관계를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잘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치유의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회복되어지거나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경에 나오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관계라 어떤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늘 뭐하는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투는 모습, 서로가 높아지려는 모습, 서로가 어떻게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주님의 눈에 또 띄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12명의 관계 안에서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청탁을 해가지고 어떤 걸 요구해요?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관계가 서로 잘 형성되었다면 같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면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내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서야지. 그런 관계가 계속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갈등과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딱 보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 그대로가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높아지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 서로를 누르기도 하고 서로를 외면하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안에, 권사님들 안에, 안수집사님들 안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삐뚤거리기도 하고 담이 생기기도 하고, 누가 또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좀 끌어내려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절대 나는 아닙니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데, 놀라운 건 복음서가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아가는데, 그들의 다툼, 갈등, 시기와 질투,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시면 사복음서의 연약한 모습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운행하시면 제자들처럼 그들의 삶에 하나가 되어지고, 제자의 모습만이 아니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성도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리더가 되어진 사도들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안에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눠주는 건, 이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아껴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끌어안아주면서 관계가 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초대교회 영성 공동체, 우리도 순복음 수원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인간관계 속에 깨어져 있는 모습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깨어져 있고 또 서로 갈등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서로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교구 안에, 각 기관과 부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외면하고 서로가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가,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관계가 내 안에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찾아오셔서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축도하는 모습,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은혜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란 말은 교제, 나눔, 함께함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교통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교통하심은 어느 분이 그 사역 속에서 감당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한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다음에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 말씀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은혜가 되어지고 주시는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함께 흘러가서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공동체 한 분 한 분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치유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허물어진 담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깨어진 관계와 또 때로는 형성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교통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깨어진 관계, 이거는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그냥 둬도 될까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마음은 아는데 회복되지 않아도 별 지장 없이 살아가요.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싸워도 별 지장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편함은 좀 있지만 전혀 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떨 때는 그 깨어진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집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힘이 아프고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계속 되어지는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목하게 되어져야 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갖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 멈춰.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과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쌓아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난 상황 속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가 그대로 있는 채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과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화목함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나와 이웃과 나와 가족과 나와 공동체 안에서 깨어진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데 깨어진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와도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모든 은혜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관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막 혈기 부리고 한바탕 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 깨어진 관계, 그 집사님만 보면 막 화가 나고 그 집사님 도대체 용서할 수 없고 그 권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화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집사님 교회를 요즘 계속 못 나오시고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대요. 그 인간 보기 싫은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 관계 속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냐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한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남 얘기 때는 잘합니다. 그럼 자수 좀 풀어봐. 먼저 가서 좀 찾아가. 손 잡아주고 먼저 전화해. 먼저 찾아가서 좀 아는 척 좀 하고 식사도 먼저 대접하고 해. 남의 일 때는 얼마나 말을 잘하나요. 내가 부딪히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그 안에 누구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리면 이 깨어진 관계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풀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전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불편한지, 얼굴 보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면 만날까 봐 뺑 둘러서 저리로 가고, 어떤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화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회복되길 원함으로 성령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그 문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또 내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종이구나, 그렇다면 그걸 끌어안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 이 깨어진 마음, 그분을 볼 때마다 또 내 자식 때문에, 또 내 남편 때문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성령님 내 마음속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그 간증이, 예전에 간증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내가 아들을 낳고 연락을 받아서 남편이 찾아가서 8년 만에 낳은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 아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의 시선을 쳐다볼 수 없고, 눈을 쳐다볼 수 없고,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확 돌렸대.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의 얼굴에 아버지의 얼굴이 딱 떠올라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얼굴이, 그 아들 8년 만에 낳은 아들의 얼굴에 아버지 얼굴이 딱하니 있는데 그 아들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다 용서한 줄 알았대요. 그걸 다 감당하고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 안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 아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이 아들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미움과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상처가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만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그 안에서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아버지가 용서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회복되어지자 아들을 볼 수 있었고 아들과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주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부딪혀요. 갈등이 생겨져요.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 불편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다는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께 이 깨어진 관계, 불편한 것,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상처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성령님께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미워했던 자식, 미워했던 남편, 때로는 미워했던 공동체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이든 간에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분의 잘못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연약함이 보여지면서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내 관계가 성령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이 용서가 되어지고 품어줄 수가 있고 사랑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한 명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깨어진 관계, 부서져 있고 갈등이 되어 있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혹시나로 가족이든 공동체 안에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오늘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은요, 자유라는 말을 써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안에 물론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는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예수님 안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주인 행세할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 속에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남을 향하여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고통하면서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종과 반대의 의미죠. 그런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서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린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종노릇할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종처럼 수치감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종 되어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함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종노릇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그 안에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마음의 불편한 깨어진 관계, 그 상처와 아픔들을 오늘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속에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이 찬양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에 틀어놓고 계속 오고 가면서 들었어요. 성령님 오늘도 예배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어떤 관계인지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 내려놓고 구할 때 오늘 모든 아픔과 깨어짐과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